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광야 같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루하루 은혜 주시고 오늘 이 주일날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갈급해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찬양합니다. 중앙 죄지
사도신경 들으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변화란 내가 변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변화는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의미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고 이제 내가 새롭게 예수님 앞에 태어났다는 의미고, 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 웬만해서는 안 변화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스스로를 보면서 몇 번 변화를 시도했다가 다시 주저앉는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못 변하나 보다, 이렇게 낙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는 사람이 더 독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고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가 힘들까요? 그것은 변화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변화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를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시작되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온유 하우스를 시작하면서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이 구석에서 항상 말씀 준비하고 또 이제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영상 찍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내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목회했던 삶이 보이고 내 심령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려면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해방을 누렸습니다.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전에 광야를 40년을 지나게 합니다. 왜 광야를 지나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 안에 정말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그런 그 죄성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종살이의 특징이 뭘까요? 종살이는 이제 지금으로 의미하면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거죠. 남의 밑에서 일할 때는 뭐가 힘드냐면 자신의 생각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불합리한 것도 참고 일해야 됩니다. 사장이 이거 일해. 사장님 이렇게 일하면 1시간 일할 거 10시간 일해야 됩니다. 아니 하라면 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하기 싫으면 관둬.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이거는 불합리한 일인데 이거 해봤자 이거 효과도 없는데 그래도 10시간 동안 그 사장 눈치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표현 못하고 그 안에 불만과 원망이 쌓이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일하면서 거친 소리가 나고 또 이제 세상 사람들 같으면 막 욕하면서 일을 하고 안에 그 가득한 원망과 불만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했으니까 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지금처럼 고용주와 고용 그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안에 원망과 불평,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인생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져야 됩니까? 내가 왜 저런 악독한 주인을 만났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 그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니까 광야 지나가면서 광야에서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노예의 근성들, 성품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것을 못 보고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또 길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시금 마음이 상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속에 있었던 그래도 은혜 받아서 변화됐다고 생각했던 그 원망과 불평의 성품들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면서 쌓여왔던 그 서러움들 그게 다시금 밑에서부터 끄집어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변한 것 같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원망의 마음들,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그 눌려 있었던 그 억압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것이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광야로 지나왔고 나름대로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했지만 길로 인해서 다시금 그 안에 그게 쓴물이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나 그냥 구원 안 해주시고 교회 안 나왔으면 세상에서 즐기고 살 텐데 왜 예수님 믿어서 이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그동안 받았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줬던 은혜를 다 무시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은 아마 광야에 사는 이제 독이 있는 뱀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거나 이제 병이 듭니다. 그제서 이제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백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러자 구원의 방법을 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불뱀에 물렸는데 그것을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뱀 형상의 놋뱀을 위에다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고쳐주면 되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안에서 끙끙 앓다가 일어나서 그 놋뱀, 불뱀 형상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원망해서 이런 불뱀에 물렸구나.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쓴물이 있구나. 내가 은혜로 변화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광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종살이 때 배웠던 그 악한 쓸물들이 변화되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변화되지 못한 것으로 내가 이렇게 불뱀한테 물렸구나.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예수님이 놋뱀처럼 광야의 놋뱀처럼 그 장대에 매달려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을 보는 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근데 영원 형벌을 받는 것에 비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바라볼까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내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믿어요 그게 아니라 그 전 단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내 죄가 크구나.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셨겠습니까? 내가 너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갚아야지 왜 예수님을 믿어?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죄 짓고 예수님 믿으면 그 죄가 씻어진대? 너무 이거 비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내 노력과 방법으로 아무리 율법 지키고 도덕으로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서 나에게 가능성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또 여러분들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이걸 인정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어. 나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 나름대로 내 인생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값을 갚아야지. 왜 남한테 전가를 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이런 나의 자아들, 교만들이 다 끼어져서 주님, 내가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가능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불뱀에 물려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다 장막 안에 누워서 다 끙끙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저거 바라보면 살아. 그 장막 안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이렇게 지금 약도 없이 끙끙 앓는데 내가 노력으로 낫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했는데 저 노뱀만 보면 살아? 지금 장난하는 거야? 나 그냥 누워있을래. 그 광야 장막에서 나와서 장막 문만 열고 그 노뱀만 바라보며 사는데 장막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심령의 모습입니다. 참 우리가 변화 얘기할 때 부담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장막을 열고 십자가만 보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내 안에 뭐 심리적인 방법을 써도 내가 내 노력으로 변화될 수가 없구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나의 죄된 모습, 가능성 없는 모습, 변화되지 않은 모습, 그 모습 가지고 십자가에 나가야 되겠구나. 나가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장막을 콩콩 닫고 변화되겠어?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도 나 안 변화됐는데 내가 변화되겠어? 저 사람이 변화되겠어? 십자가 본다고 변화하겠어? 기도 한번 한다고 변화되겠어? 우리 안에서 장막을 치고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그 마음 안에 장막을 치고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모습을 본다는 것, 이게 참 사실은 부끄럽고 때로는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제가 그동안 목회해왔던 게 다 보입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고 열심을 내려고,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 준비한다고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영혼들 섬긴다고 노력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달려왔던 내 삶들이 보입니다. 참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노력으로 살았군요. 내 방법으로 살았군요. 열심히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적고 내 방법과 계획대로 살았군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내 삶에 내 그 인간적인 자아의 삶을 살았다는 것, 내 방법으로, 내 성품으로, 내 고집으로 살았다는 것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깨트리고 나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때로는 부끄럽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어떤 심리치료를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뭐 상담을 해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닿을 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의 변화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죽을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일생에 한 번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내 안에서 역사에서 내 죄를 씻기고 내 죄된 자아를 깨트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자녀로 닮아가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수 앞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날마다 나를 씻으러 나올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하늘나라에서 만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야, 너 이 땅에 살면서 뭐 했니? 뭐 열심히 주의 일 했습니다. 또 열심히 뭐뭐 했습니다.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고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천국 유업을 누려라, 이렇게 말할 영혼이 과연 어떤 영혼일까요?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성교 많이 하고 큰 교회 세우고 주의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받고 영광 누리겠지, 천국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깨트려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친 영혼들,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때론 네가 어려운 환경에서, 깨어진 가정에서, 안 좋은 성품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네가 예수님 믿고 그동안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깨트리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쳤구나. 사랑하는 딸아, 네가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 상처와 아픔을 내게 드리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자녀로서 살려고 몸부림쳤구나. 그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가 그 천국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의 일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변화된 마음으로 깨트리고 일하려고 몸부림쳤구나. 그 중심을 봐주시고 하늘나라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은 외적인 것에 다 치중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꾸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얼마나 보여지게 주의 일 잘했는지, 얼마나 크게 주의 일 잘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저 영혼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변화될 수 없어. 야, 너 같은 영혼은 변화될 수 없어.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합니다. 쟤는 변화될 수 없어. 야, 말씀 듣는다고 한번 변화되면 안 변화될 사람이 어디 있게. 자꾸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심어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영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변화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벌거벗은 모습대로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했던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깨뜨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 기뻐하시는 변화를 내 삶에서 누리게 하시고 천국에 갔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하나님 닮으려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친 네 열심을, 네 중심을 내가 아노라. 아버지, 그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예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중심을 드리기로 합니다. 나의 심령을 드리기로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외적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심령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 이후에 세워질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원 변화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주의 종에게 힘주시고 함께 돕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주신 사명들, 하나님 이후에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영혼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으로 세워갈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주의 종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이 사명을 구하갈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곳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죄된 자, 내 옛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 그 예전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아직도 그 날카로운 성품들, 거친 성격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눕뱀을 보고 나았듯이 하나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우리가 영혼 구원 받고 변화되었듯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 예배를 통하여 또 섬기는 손길,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마다 이 온유하우스 예배를 기도하며 지를 보내오는 우리 공사님 있습니다. 주님, 그 아버지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영상 예배를 드린 후에 또 물질을 보내오는 우리 대전에 사는 우리 하나님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하우스를 기도하며 또 연합하여 또 보내온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가정마다 자녀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의 종과 온유하우스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물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각자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당신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깨뜨리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도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가정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